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예배의 처소를 통해서 주님께 복된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 외에는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드러내셔야 돼요.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뭐 의도나 하여튼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분이 알려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라는 전제가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 본인이라는 거죠. 자신이 유일하게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만이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사단도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 사명과 사역,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과 그 계획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본성을 공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아는 길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 복음서 이후의 세상, 곧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이 이러한 바탕 아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계시를 깨달을 그 근거로서 주님의 임재와 초대가 오늘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너무나 좋은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이 계시를 깨달을 근거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게 오라고 하는 이 초대는 실제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초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초대에 대한 오늘 좀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찾아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무엇에 수고하고 어떤 것에 대한 짐인지를 좀 살펴봐야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구절에서는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데 그게 쉼하고 어떤 관계지라는 것까지 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그 배움이 뭘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얘기해요.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배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배움에 대한 구절로서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배워라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멍에와 연결이 되냐 이거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먼저 수고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죠. 헬라어로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몰라도 돼요. 코피나요 뭐 이렇게 알면 되는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수고하다는 농부나 어부의 일상적인 육체적인 노동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에요. 육체 노동에 대한 수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은 단어입니다. 씨 뿌리고 물 주는 이 육체 노동이 이 수고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너희는 이 씨 뿌리고 물 주지 않았는데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니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제 어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나오죠. 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라는 수고가 이 어부가 어업을 하는 그 노동을 얘기할 때 수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노동 현장 혹은 노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수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애쓴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오늘 끝나지 않아요. 내일도 반복해요. 계속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는 거죠. 인간은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건 노동을 통해서 소산을 먹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노동을 해야만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을 누구나 동일한 염려를 갖게 됐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들이 염려하고 매번 애쓰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 사느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이 존재는 삶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염려하고 그 속에서 애쓰다가 죽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밤새 PC를 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해요. 둘 중에 하나를 많이 하죠. 그것까지 다 해가면서 밤을 새요. 애쓰죠. 정말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젊은이들 가운데는 요즘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냐면 증시, 증권가 소식, 찌라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의 시장이 언제 열리냐? 미국 시장으로 장 열리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그 미국의 증시를 관심 있게 보면서 그거를 또 투자하고 뭐하고 관심 있게 염려하고 있는 거죠. 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애쓰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것도 반복되는 지속적인 수고의 결과로 인해서 현재 무거운 짐을 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자꾸 뭐가 생기죠.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짐이 커지나요? 염려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오늘의 염려가 끝나고 내일의 염려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뭐 남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이 나에게 지우는 짐들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지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짐은 거의 모두 스스로 선택의 결과가 되는 경우입니다. 대다수가 스스로가 짐을 지게 된 거죠. 이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부유한 자나 상관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 범위의 문제는 있는데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는 이제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부유한 사람도 똑같아요.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가 온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근데 이 부자 관리가 계명은 다 지킨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계명 다 지켜라 했더니 제가 이거 다 지키는데요 했더니 한마디 더 하시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그가 못 따라가요. 왜 그렇죠?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근심하기 때문에요.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늘 염려 속에서 수고하고 애써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재산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내면의 기쁨과 안식이 채워진 지킴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계명은 지켰던 삶은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의 안식은 전혀 없었던 삶이에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는가?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쓰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는 위치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들은 좀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있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뭐가 쉼으로 오니까요? 노후가 편하니까. 영혼이 안식하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왜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내일의 쉼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조금 더 만족하기 위해서잖아요. 수고하면 부유하여져서 영혼까지 안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인생에서 그렇죠. 돈 얼마 있으면 행복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벌면 만족하느냐, 얼마를 벌면 결혼할 수 있느냐, 얼마를 벌면 청년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은 결국 그의 만족 안에 있는 영혼의 안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족하던가요?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을 불러요. 끝이 없어요. 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생긴 한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너무나 풍성해서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래서 곡식을 쌓을 창고를 두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 쌓아 두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하고 영혼아 하고 본인이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가 되면 노후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히 쉰다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내게 쉼을 얻으리라의 그 쉼이에요. 같은 겁니다. 영적인 안식을 사람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발견하려고 해요. 영혼이 평안하려고 우리는 돈을 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알죠.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게 비유의 핵심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영혼이라는 것,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삶에서 방황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고하는 것은 세상 논리대로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고 여전히 주님의 초청에 모두 따라와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겠죠.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복잡한 세상에서 이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 염려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1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세상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솔깃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검색하다 보면 그 부분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솔깃한 제안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를 해요. 내가 집이 있다면 우리 집값이 떨어진대요. 왜 그러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만약 집을 분양을 받았어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이 분양이 그 지역의 가격이 얼마지? 걱정하게 되죠. 주식시장은 당연하지만 내가 넣은 종목이 주가가 폭락하는지 폭등하는지 젊은이들은 정말 많이 봐요. 힘들죠. 시험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전망들이 있죠. 이번 시험은 어떻게 나온대? 이번에 어떻게 시험을 본대? 혹은 이번에 공채는 어떻게 한대?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에 대한 걱정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다가 자꾸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반찬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보통은 학식을 많이 먹는데 학식이 보통 맛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대원생인데 이분 고급이어서 다들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가끔씩 이렇게 바람 쐬러 차 있는 이 전도사님들 차 타고 같이 우르르 나가서 먹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들 해요. 근데 이제 반찬을 이제 어머니께서 좀 해서 주셨는데 어느 날인가 김치찌개를 이렇게 한 보따리 해서 주신 거예요. 가서 같은 방 동기들과 먹어라 이렇게 해 주신 거죠. 너무 고맙죠. 그래서 김치찌개 우리가 햇반 사다가 막 이렇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맛이 이상한가? 물론 맛있습니다. 근데 맛이 왜 이상한가 하고 봤더니 안에 파인애플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치찌개에 파인애플 넣은 거 보셨어요? 저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또 비법이더라고요. 엄청 맛있다고 뭐 쌍따봉 날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얘기해서 어머니께 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 동기들이 너무나 맛있대라고 말은 했지만 하지만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TV에서 청기누설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나 봐요.
들어보셨어요? 한때 했던 건강상식 방송을 매주 챙겨 보신대요. 근데 그걸 봤는데 거기서 파인애플 효소가 짱이래 이렇게 해서 그 파인애플 활용법을 연구하다가 김치찌개까지 온 겁니다. 세상에 집에 갔더니 본가에 파인애플을 잔뜩 담가놓은 거예요. 파인애플 청, 효소 뭐 엄청 담가놓은 거예요. 가자마자 갈 때마다 막 얻어 먹었었습니다. 한때 신대원 시절에. 자, 그때 유행을 했던 것이 그러한 건강 프로니까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있어서 그거 찾는단 말이에요. 뭐가 좋으면 뭐가 웰빙인가 이런 거 찾으면서 근심하죠.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이거 먹으면 좋을 거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솔깃해서 보고 사실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사서 먹어야 될 것 같이 심지어 마트를 가면 그 제품이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면 굉장히 평안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평안합니까? 그거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고 그런 거 고민한다고 더 많이 바뀝니까? 오히려 짐만 커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교사들이 율법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다라는 말이 바로 무거운 짐을 지다라고 할 때 진자 할 때 이 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데 이 율법 교사가 누구냐면 결국 이 세상의 지식 전문가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결국 말하는 것은 그 말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전문적인 지식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전문가의 최종 목적까지도 이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전문가의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유명세를 타고 일타 강사가 되고 세상에 나와 이러한 지식에 배틀을 하는 그런 위치까지 명예를 올리는 것이 전문가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전문가의 말에 넘어가서 살다가 성공 사례를 많이 봅니까? 물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더 많겠습니까? 실패한 경험담이 더 많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저도 집을 가끔 보고 싶어서 모델하우스에 갈 때가 있습니다. 뭐 집 없는 자의 서름이기도 하겠죠. 뭐 좋은 집에 살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터를 발견하면 이 집의 집값은 얼마인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집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모델하우스가 열려 있다 하면은 내 집은 아니지만 구경은 할 수 있잖아요. 집 구경하는 거 좋아해서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죠. 천국은 이보다 더 클 거야 이런 꿈을 꾸면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가서 모델하우스 가면 당연하지만 그 직원들이 응대를 한단 말이에요. 말 몇 마디 들으면 홀딱 반합니다. 이 집은 최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최고의 역세권에 뭐 엄청난 이 인프라가 있는 엄청난 지역이 되는 거예요. 말 몇 마디 들으니까 계약서에 사인하려고 마음을 먹는 나를 발견합니다. 옆에서 아내가 잡아 끌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린 그렇습니다. 쉽게 내가 갖고 있는 염려 혹은 관심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전문가를 향해서 그러한 말 몇 마디에 우리는 쉽게 짐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주님께 가는 길은 이것들을 좀 멀리하라는 거예요.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드러내셨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정답은 하나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슬기로운 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가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하다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는 길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하면 돼요. 세상의 지혜자보다 단순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쉬게 하는가? 상식적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쉬게 하는 방식은 그 짐을 덜어내면 돼요.
그렇죠? 이게 상식입니다. 어깨에 짐을 내려주고 그 멍에가 있으면 멍에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이제 짐이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만들면 돼요. 가볍게 만드는 게 이제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짐이 무겁지 않게 하면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으니까 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제안은 조금 독특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아주 독특해요. 처음 보는 방식이에요. 자신의 짐과 멍에를 매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내 짐도 멜래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짐을 벗어야 그 다음에 그걸 매냐 마냐를 말할 텐데 그 단계를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짐이 이미 가득한 사람에게 자신의 짐과 멍에를 매라는 말이 쉽게 다가올까요? 이 초청은 굉장히 어려운 초청입니다. 우리에게는 되게 쉬울 것 같지만 하지만 이미 무거운 우리에게는 이미 쓰러져 본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방식이 굉장히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큰 희생과 더 큰 섬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쉽게 이 말을 선뜻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독특하죠. 가고 싶겠어요? 내 멍에를 매라고?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청인데 이 새로운 방식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두려운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 방식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멍에가 뭐길래 이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쉬게 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멍에는 매는 것을 함께 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 단어의 의미로 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의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매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손 잡아 이끌어 주실 때에 주님의 방향으로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동행함으로 주님이 항상 곁에 머무르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누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짐을 주님 안에 승차하면 되거든요. 무거운 짐 진자가 그 무거운 짐이 안 되는 방식은 버스 타는 거예요. 차 타는 거예요. 맞죠? 짐을 트렁크에 실는 거예요. 그럼 그 짐은 내게 그대로 있지만 하지만 그 차를 타는 나는 그 짐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짐의 무게를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그 짐은 그대로 있지만 그 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싣고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얘기예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유일한 방법이죠.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까닭에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됐습니다. 온유와 겸손하신 이 예수님은 12장 20절하고 21절로 좀 내려가 보실까요? 다음 장인데요. 20절하고 21절에 주님에 대한 구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이길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 다시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쉼의 방식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라면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쉼이 되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온유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온유는 성격과 태도가 온화 혹은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편 37편에 이 온유의 입문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37편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온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요. 이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더 큰 걸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모습, 이게 온유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소망하는 자, 도를 지키며 선을 행하는 자. 이게 시편 37편에 쭉 써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이에요.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 이게 뭔지 아시죠? 쉼이에요. 쉼,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이 안에 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잠시 있다가 베어질 풀이고요, 우리에게는 풍성한 화평으로 나아가요. 이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시편 37편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해요. 정말 무성하고 풍성해요. 그러나 36절에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먼지와 같은 거예요. 베어버릴 풀과 같은 거예요. 추수 때에 베어 없어질, 불태워 없어질,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나뭇잎이라는 거예요. 잠시 형통하는 거예요. 그 형통의 기간이 길어봤자 몇십 년이겠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온유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크기예요. 온유의 그릇이고 온유의 개념입니다. 또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은 사람들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에 해당하는 단어죠. 사전을 찾아보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혹은 자신을 조금 낮게 여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인식의 부분이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분히 자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도 인식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의 문제가 진정한 안식이냐 이거죠. 그건 아니에요. 겸손에 대한 인식으로는 죄에 있어서 단 하나도 변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여러분이 바뀝니까? 여러분이 낮은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이 바뀌는 삶으로 다시 올라가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화가 안 돼요. 인식으로는.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라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식의 겸손을 넘어서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꺾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인식하고 나를 낮게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미덕인가라는 문제는 답은 정확해요. 그건 겸손한 척에 불과하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겸손한 척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할 겸손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따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 비밀이죠. 이 겸손을 가진 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아무나 따라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아무나 따라할 수 없어요. 나는 동산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해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하면 다 대답해요. 근데 나는 동산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주님이 여기서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근거의 확신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말하면 할 수 있어요? 없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성경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동산교회에서 죽으라고 하는 이 말이 사명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 안 그럴까요? 생각해야죠.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동일하게 대답할 거예요. 저 없어요. 저 부목사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인 고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교부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는 인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구절로 표현을 했어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기독교 핵심 교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무리 자주 물어도 대답은 하나밖에 할 게 없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만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니까, 때로는 성도니까 우리는 겸손한 척은 했을지 몰라요. 인식하는 수준은 아무리 겸손해도 겸손한 척 혹은 안식을 누리는 척 하는 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짜 평안, 진짜 안식은 오직 의지의 복종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택의 반복이어야 돼요. 내가 나를 낮췄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낮춤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택을 매번 하느냐.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겸손은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죠. 시험 성적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반평균이 있어요. 그럼 반평균보다 높았냐 낮았냐로 너는 반평균을 깎아먹었네? 아니면 그래도 반에서 중간은 가네? 이러한 말들을 1학기 말하고 성적표 받았을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를 곧잘 하긴 하는데 반평균을 계속 깎아내리면서 하는 소리죠. 저는 원래 공부를 못해요. 그럼 보세요. 반평균을 올리는 게 반 선생님의 목표잖아요. 그리고 반평균은 높아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공부를 못해요. 저에게 공부를 말씀하지 마세요. 공부 진짜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아무 노력이 없잖아요. 겸손은요, 노력해야 돼요. 겸손은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안 하는 상태로 못하는 걸 안 하게끔 그렇게 있는 것이 오히려 교만으로 가기 쉽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겸손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욱 노력하는 거죠. 찬양 다 못해요. 찬양대가 뭔가 전문가겠습니까? 다 못해요. 근데 왜 서요? 겸손이죠. 노력하잖아요. 왜 섬겨요? 섬기는 잘 못해요. 설거지 하나 잘하는 사람이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누가 설거지 잘했겠어요? 근데 하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못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가족이 잘 살기 위해. 그리고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우리 가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안 하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인 척 힘든 일은 요령껏 피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는데 능력 주시는 자가 하라고 하니까 이게 겸손이라고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잖아요. 이 능력 주시는 자가 하라고 하니까 나는 못해요. 근데 내 의지를 다 꺾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비천에 처했던 내 모든 상황이 사실은 비천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비천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풍성한 상황이 됐어요. 이 풍부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풍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 아닙니까? 내가 원래 하기 싫으면 쉽게 하는 표현이 겸손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저는 잘 못해요. 저같이 약한 사람 말고 좀 신앙이 좋으신 분 세우세요. 많이 그러세요. 나도 하기 싫으면 잘하는 사람 시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기본적으로 하기 싫으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이 아니에요. 그 겸손이 하기 싫은 거예요. 하라고 할 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힘든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주님이 지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질러 왔어. 이제 때가 됐네. 지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 이러고 오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기 싫었을까요? 싫겠죠. 신이 격이 떨어져서 인간이 되는 건데, 신이 격이 떨어져서 가장 하찮은 피조물에, 그것도 왕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베들레헴 빵집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너무 싫죠. 인간이 되는 것,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만큼 굴욕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구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피조물의 손에 찔리고 당하고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깟 피조물 버리면 되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금송아지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민족 다 버려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실 때 구약의 유일한 중개자였죠. 모세가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유일한 자가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 백성 누가 데리고 가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시당한다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발 끝까지 참으시라고 옆에서 노여움 푸시라고 말하던 인물, 그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자가 구약의 모세였다고요. 그 길을 이방인에게 여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가장 큰 길,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진리를 낳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진리가 되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멍에를 맨 주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너 힘들지? 근데 너가 나의 멍에를 맸으니 내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내가 이끄는 대로만 따르면 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답이지만 당연히 절대 어렵죠. 십자가의 길을 행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경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 짐이 가벼움이라의 가벼움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 우리는 박해를 받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이 받아야 하는 환난의 짐은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하면 한없이 경한 거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게 주님의 기업이에요. 대기업에 내가 CEO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 나라에 왕노릇하는 내 모습보다 형편없이 낮아요. 형편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봐야 지구에서 기업 운영하는 거잖아요.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의 중한 거에 비하면 우린 진짜 너무나 한없이 가벼운 거죠.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자세로 서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길, 유일한 방식은 주님 오시는 날에 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게 첫 번째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게 마지막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